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서부터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심으로 곧 그 나무가 마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갑자기 멀쩡했던 나무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놀라운 일인 거죠.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을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는 이 믿음에 관해서 나누려고 하지를 않고 이 나타난 사건에 대한 다른 각도로 살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일까? 뭐 우리가 줄거리상에 보면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면 어떤 흥미 삼아서 재미 삼아서 혹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본문 1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드시기를 원하셨다. 먹을 만한 것을 찾으셨다는 이야기죠. 누가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 그 무엇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기에는
빠른 계절입니다. 그러니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그 나무에게 열매를 찾으셨어요. 나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당연히 내게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열매를 내놓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마르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지? 나무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 바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러한 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주님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은요, 그 원하시는 바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데 상황이 이러하고 시기가 이러하고 형편이 이러하고 나의 모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러한데 어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복종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지혜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뜻을 이루고 어떤 뭔가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항상 살피고 마음에 두고 신경 쓰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그것으로 시달리고 그것으로 더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에 괴로워하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언제이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복음 14장 18절서부터 20절을 보면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이 밭을 내가 산 밭을 한번 내가 나가봐야 돼. 그래서 내가 혼인잔치에 갈 수 없어. 내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실험해봐야 돼. 이 소들이 튼튼한지 아니면은 잘 짝을 맞춰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내가 이게 급해 지금. 내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내가 다른 혼인잔치에 지금 갈 수가 없어. 다양한 이유를 대며 핑계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분노를 가져왔어요. 다들 합당한 이유 아닙니까? 할 만한 이유 아니에요? 이해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핑계거리 아닙니까? 변명거리 아닙니까? 그러나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율법을 잘 지킨 것, 그 선을 행한 것을 드러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잘했어. 그래, 너 지킨 거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뭐가 복일까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일까요? 둘 다 복이라고 한다면 뭐가 더 큰 복일까요? 재물을 더 많이 모으는 게 더 큰 복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것이 그게 더 큰 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초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아무나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복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에요. 하지만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은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근심해서 돌아갔다. 왜 따르지 못했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면 이 청년은요, 그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놀라운 복을 놓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 재물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비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고요, 또 세관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향해 행하는 순종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해서 형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돼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가 강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목사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가신앙을 가진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십니까? 우리는 물질에 가려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가려서 자꾸 주님을 놓쳐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와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여기서의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이 소리가 이사야에게 들릴 때에 이사야가 바로 즉시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한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보내실 때에, 또 찾으실 때에 불순종했던 아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어디에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피해 있었어요. 도망쳐 있었어요. 사명을 받았던 요나 도망갔어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본문 19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세세히 묘사는 안 돼 있지만은 풍성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어요. 보기에는 열매가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그 사람은 결코 주님께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순종이에요.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예배 가운데에 오늘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각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요, 마음이요, 중심이 되시기를 당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거센 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시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걸어가신 그 발자취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순종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순종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